오늘 본문의 말씀의 소타이틀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도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서 빠지지 않고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한 것에 반해 오늘 요한복음은 공생의 사역 앞부분에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뒤편에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바로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하였는가, 시기를 다르게 기록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었을까요? 기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것은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목적을 깨우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 왜곡된 종교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표현도 이에 해당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모습은 죽고 다시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마치 성전 청결 사건과 이 니고데모와 대화의 사건을 가장 큰 주요 포인트로 이 복음서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새로운 성전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버린 바로 그것은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다시 요한은 강조합니다. 무너져서 없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작점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다.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공간복음에서는 한 차례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5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해 주므로 오늘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또 성전을 찾아 나오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또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로 말씀드리면 수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은 절기 때입니다. 절기 중에서도 바로 이 6월절이 가까운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유다, 유대 남자들은 1년에 꼭 한 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성전이 크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침묵이나 고요함보다는 북적거리는 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그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덮어서 태워야 될 이 번제물을 준비하는 것, 그다음에 성전 입구에서 성전세를 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보통 유대인들이 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여느 때처럼 매년 6월절이 되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동물을 바꾸고 동물을 번제로 드리고 또 성전세를 내면서 오늘의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십니다. 성전에 방문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채찍을 가지고 장사꾼들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이미 그 팔려고 준비해놓고 있는 동물들도 때려서 흩어버립니다. 비둘기도 날려버립니다. 돈을 바꿔야 되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돈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매우 화가 나고 성난 모습, 분노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휘두르는 채찍에 사람들이 맞고 짐승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고 돈은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며 정말 이전에 듣지 못했던 왁작지껄한 모습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성전에서 화를 내셨던 것입니까?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인자하고 평화롭고 약자를 사랑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를 보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지만 예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화를 내신다면 우리도 왜 그런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떤 부분에 분노를 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많이 참으셨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히셨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잡히셨습니다. 포박되어가는 이 스승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품속에서 칼을 빼내서 포박하려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잘했다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오늘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절대 참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시는 내용과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가 내고 있는 분노, 화를 내는 그런 사건들과 예수님의 분노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부당함, 그다음에 모욕적인 언사, 아니면 경제적인 손해, 이런 것을 끼쳤을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화가 날 뿐만 아니라 화를 냅니다. 불같은 화를 표현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또 자신과 함께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도 다 이전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죄함에도 잡혀가실 때도 참으셨는데 우리는 참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는 종교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제도적인 잘못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일에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위배되고 있는 이 일이 행해졌을 때는 예수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이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단순히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참아야 할 것과 내가 분노를 드러내서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의 분노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의로운 그리고 정직한 그러한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고 방문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이 전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의지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자신의 죄를 대속할 그 어떤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동물이나 아니면 곡물이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근 각처에서 가장 먼 곳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서는 언제나 번제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잘 정돈된 이 번제물을 통해서 그 오랜 기간, 순례의 기간 동안 강도의 위협 아니면 낙상이나 여러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된 이 예물로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 이런 준비는 사실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고 편의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좋은 일이 편의를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이 일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성전에서 동물과 환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결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탁을 통해서 발생됐던, 예수님 당시에 발생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자신이 정결한 마음으로 집에서 각각의 번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성전 입구에서 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성전에서 파는 제물이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흠이 없어도 이 성전에서 판매되는 동물이 아니면, 곡식이 아니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이 성전세는 반세겔입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바로 이 세겔입니다. 현재 우리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순천사랑 상품권. 이거는 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죠. 설명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낸 화폐가 세겔입니다. 성전의 세금은 반세겔. 그러면 적당하게 그냥 맞추어서 정직하게 바꾸만 주면 괜찮겠는데 환전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각종 수수료를 붙여서 성전세만큼의 자신의 수수료를 챙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은 번제물을 사기 위한 돈과 성전세를 환전하기 위한 돈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치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얼마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더 많은 물질을 준비해야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한 오늘의 예배로, 오늘로 표현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받아주지 않는 목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을 교환하면서 얻어지는 이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사장과 이 장사꾼들과 환전상은 전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그저 장사하는 것이 안 좋아서 이 장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예배해주고 도와주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해서 순례객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폭리를 취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억압하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오늘 분노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온전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장사꾼들과 우리 동물들 환전상을 엎으실 때 본래부터 그 자리는 왁작지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행동으로 보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소리질렀던 매매하기 위해서 서로 거래하기 위해서 소리질렀던 내용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이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분노를 표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질문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답하십니다. 허물어 버려라. 지금 예수님의 분노가 번제물과 환전상에 대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씀을 마치자 사람들은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좋은데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성전인데 어떻게 당신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짓겠다고 한다는 것인가?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또 다른 이름이 헤롯 성전입니다. 유대인을 통치한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통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노동력과 유대인의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지은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유대인들의 피와 땀과 헌신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헤롯 왕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지어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웅장하고 큰 좋은 성전이 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걸 자랑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무너뜨려야 될 전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보이는 것들만 보는 사람, 들리는 것만 듣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묻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귀에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 사람은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바로 그 사실을 향해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결론 부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부활할 것을 예고한 사건으로 복음서의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우리 몸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해야 된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46년 동안 완고하게, 견고하게 지어진 이 성전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3일 후에 세워지는 성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가장 최초의 예배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면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그래서 돌이나 어떤 건축물로 지어질 수 없이 텐트로, 장막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인 이 성전의 재료나 크기, 견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사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은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편하게 폭리를 취하면서 오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일으키겠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성전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 이 성막 중심으로 우리 예배당이 다시 세워진다. 텐트는 3일이면 충분합니다. 견고한 성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평화롭게 하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굳이 무너뜨려야 되는가? 이미 있는 것인데 그 위에 다시 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집이라면 그게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잘못된 것은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초를 다시 쌓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무너뜨리십니다. 허물지 않고서는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오늘 예수님의 몸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당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무엇인가를 이거 신선하고 이것이 좋은 것 같아 보이니까 그 위에 덧입히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자기 자랑을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랜 동안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비록 이전의 모습보다 작아지고 연약해져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는 예수님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괴롭고 이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물지 않고는 다시 일으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허물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